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라여 임하소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라여 임하소서.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자고 제가 강단에서 선포했었고요. 또 최근까지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를 얘기하면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많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직관적으로 들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그 자체가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설명하고 정의 내리고 대답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요, 별로 없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제가 후회도 하고 좀 반성도 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고 많이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대, 기도대 할 때도 얘기하고, 제가 외부 강의에 초청을 받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강의가 이 하나님 나라 강의예요. 뿐만 아니라 사역훈련 할 때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누가 제게 왜 사역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 유학을 가서 공부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부터 찬찬히 좀 살펴볼게요. 목사님께서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목회 이유기도 하고 공부의 이유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삶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30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몫으로, 또 마리아의 자녀로 사시다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생활, 공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이 말이 별로 안 다가오거든요. 근데 딱 띄어서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참 선지자로, 그리고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등극하셔서 이제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내뱉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내뱉는데 뭐라고 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전에 500년 전, 그리고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멸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요, 나라 없이요, 수백 년을 지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38년만 지났어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어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젠가 우리나라가 회복될까? 언젠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까?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이룰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한계는요, 그것을 정치적인 나라로 그냥 세속 왕국으로 생각했다는 게 그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이것을 간절히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음을요, 명시적으로 그냥 성경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글라데시 선교 갈 때 혹시 주제 말씀 기억하세요? 선교팀? 누가복음 4장 43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지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죠?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상관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고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권에 우리의 국적이 어디로 표시되어 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 더 있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대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의 시민권은요, 눈에 보이는 여권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첫 번째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글씨가 써져 올라올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주기도문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도록 마태복음 6장, 이것은 산상수훈의 문맥이거든요. 산상수훈,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결론으로요, 이렇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하래요. seek하래요. 찾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열심히 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사는데, 이것이 삶의 뒷전에 있는 거에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 그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문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와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하라고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이 땅의 삶을 아주 단순하고 나이브하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이 상관없다면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의식주 걱정하다가요 평생을 다 보내요.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주변의 인생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이 상관없다면요, 결국은 무슨 걱정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느냐면 의식주 걱정하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열어보니까 떨어졌다고 했는데 막상 전셋집 가려고 또 집을 알아봤더니요, 집값이 아직도 너무 높아요. 내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디서 사나, 도대체 어디서 사나 걱정이 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거 걱정하다가요 평생을 다 보내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인생, 제가 좀 극단적으로 나눴습니다. 다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걱정으로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 대신 나의 초점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 이런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의식주 걱정하다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다 그렇게 허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따라서 신자의 비전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즈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the vision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나의 비전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물어요. 야, 너 이제 대학교도 가고 사회에 진출하기도 했는데 사회에서 뭐 할 거냐? 네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저는 법관이 되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이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본다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 조금 너무 이렇게 몰아붙여서 죄송한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기업을 이루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라는 것이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에요 라는 비전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답은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서 영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의 직업과 꿈이, 직업적 꿈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비전을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은 뭔가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면요, 더 많이 성숙해서, 신앙이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좀 대답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너희 비전이 뭐야? 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는 법관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중고등학생 돼서는 법관이 돼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할 것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저는 법관이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충만히 성경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기업을 이루어서요, 좋은 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나눔과 복, 부의 유통을 이 땅에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수준 높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축구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기쁨과 하나됨의 기쁨,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훨씬 더 영적으로 수준 높은 대답이 된다는 거죠.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유일한 사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함을 자연스럽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원리, 다양성과 하나됨의 원리, 나눔과 섬김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킬 수 없고 결국 우리는요,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우리 폐회송을 한번 펼쳐보세요.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딱 펼쳐보시면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가사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지금 성경에 근거한 사명의 선포가 지금 이 찬양에 담겨 있잖아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그것을 추구하리라. 믿음 위에 서서 그러리라 하고 우리 잠시 후에 노래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 찬양을 마치고 페이송을 마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한 오래된 청년이요, 새신자 자기 친구를 데리고 딱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처음 온 새신자가 자기를 데려온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요. 야, 오늘 마지막 찬양, 야, 뭐 장중하고 괜찮네. 근데 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얘기했는데 뭐냐? 라고 물으면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충분히 대답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이 고백은요, 위선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을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역할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구호는 있고 얘기는 듣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뭔지 모르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교사는 됐는데, 기업인은 됐는데, 공무원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 없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 표정인데 예,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살펴볼게요. 왜 창조로부터 살펴보는지 직관적으로 딱 오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랄 것인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발견됩니다. 그걸 잘 살펴볼게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고 신학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죠. 우리가 성경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온전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굳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존재의 근원 되시고 존재 자체 되신 그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귀찮게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대답이 있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은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넘침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신학적 진술이 대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 카리타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의 사랑과는 달라서 온전하신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족 모임 때문에 가요를 하나 연습했습니다. 가요 연습한 것 중에서요, 로이킴이 불렀는데 남들도 모르게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사랑이라는 노래인데 거기 보면 뒤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마음의 고독이 차고올라 넘쳐. 막 그거 부르면서 야 막 이랬는데, 이런 게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죠. 근데 카리타스의 사랑은요, 후회함이 없고 지겨움이 없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조금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요 조금 가늠하게 되는데,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요, 그 사랑이요 너무나도 크고 완전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흘러 넘침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것을 유비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부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랑이 둘 사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둘을 닮은 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생겨난 피조 세계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모습대로 그냥 윤회하고 반복하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향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과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으면 우리를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목적, 지향점을 그 창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된 세상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정확한 표현은 왕국입니다. 여러분, The Kingdom of God은요, 원래는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대 용어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왕국,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그 창세 때를 딱 살펴보면 창조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사랑의 동기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보니까 이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 창조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백성이 그냥 아무데나 살아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잖아요. 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땅,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실현됨으로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왕국을 살펴보니까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요, 세상,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근데 그냥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라 살아가고 다스려야 할 세상, 이게 두 번째 요소. 한 단어로 줄이면 땅,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약속의 땅.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세 번째 요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조 세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창조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졸리니까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살고 다스려야 할 약속의 땅. 세 번째, 그 백성이 피조 세계가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사회책에서 본 나라의, 국가의 3요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비슷해요.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영토는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주권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일반 나라는요, 세속 국가는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 주권주의잖아요. 국민 주권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주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증명되고 나타냅니까? 그것은 무엇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실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국민의 목소리가 이 국가에 반영될 때, 국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때, 국민의 말씀이 반영될 때 국민의 주권이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정의 내려 보십시오. 예배가 끝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했고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내가 데리고 온 친구가, 야, 하나님 나라 그거 듣기 굉장히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주 쉬운 진술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요소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개념을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는데, 다시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요 저 상처받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 목사님, 하나님 나라란 첫 번째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를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그러면 오늘 설교 이제 거의 다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사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아픔과 상처와 불의를 부여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사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입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약속의 땅 어디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뭘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인간을 제외한, 영적인 존재를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 선하더라, 토브, 선하더라, 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됨이 선하더라 라고 하나님이 평가 내리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거부함으로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고 그게 악이 되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야기 주인공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애굽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출애굽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임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희온 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뭐 하죠? 그곳에 들려 올림받아 돼서, 올림받음 되어서요, 그곳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구원의 주관자 되심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마지막 날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게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소절을 따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가 아니라 원제는요, 더 비전인 거예요. 더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더 비전. 이게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지금 내게 보내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에요. 가정에서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 들어가서는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을 줬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실현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이라고 믿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실현할 때 거기에 그 가정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 하나님 백성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백성 되신 우리 어머니가요, 그 남편이 도박하고 폭력하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집문서를 날려먹고 그럴 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고 그 가정에서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 자기 자녀들부터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요, 극기하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막 재산 날려먹고 갈등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일이 일어나다가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함께 서로 물론 갈등할 때도 있죠. 연약해서.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 가정의 비전 자체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술집 할까, 어떻게 돈 벌을까 고민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까 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평이 돼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샬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역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오늘부터 우리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가서 그곳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